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준 내용인데요. 우리는 보통 주기도문,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방법, 원리에 대해서 말씀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공부해야지. 기도는 호흡과 같아서 항상 아버지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온전한 기도 속에서 주님을 알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데 사실은 덮어놓고, 말씀을 덮어놓고 그렇게 자기 생각 따라, 자기 경험 따라 그렇게 주님 섬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가 그래요. 이 기도가 그냥 성경에서 말씀한 그 기도에 대한 진리, 그 진리에 따라 안 드리고 자기 생각 따라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기도한 만큼 그렇게 주님을 친밀하게 모르고 더 친밀해지며 그분께 그렇게 감사로 예배 못 드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거고, 저도 성령의 감동 따라서 정말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한번 말씀을 가르치는데, 지난 시간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는 지금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잘 하셔야 된다고 해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아버지께 기도하려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과 동행해야 돼요. 이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요, 절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잘 모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인 걸 몰라서 기도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양제형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버지라 부르진다. 아빠란 말이야. 아빠,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 주님을 모를수록 종교가 돼요. 기도가. 아버지라고 말하는 게 뭐 이렇게 어려워. 또 하나님 아버지시여 뭐 이런다든지, 아버지라고도 안 해요. 뭐 주님이라고 한다든지, 또 야훼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여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벌써 말씀 따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집에서 그냥 아빠 그러잖아요.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교수라고 교수님 그럽니까? 그냥 아빠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으로 말하면 늘 주님 아버지와 교제 가운데 있다면 너무나 이 말씀 이해할 거. 그냥 아버지 이러면 되는데, 이렇게 교제 속에서 교제 어떤 연속으로 그런 기도의 개념을 모르면은 그냥 아버지 부르는 게 힘들어. 종교적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거는 소용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이렇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친밀하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과 교통 속에서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6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은밀한 중에 계셔갖고, 8절에 오게 되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될 걸 다 아시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5절에 말씀해 보면은 다 주신단 말이에요. 뭐 구하라 두드려 찾으면 준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가장 좋은 성령을 우리가 구하지 않은데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은밀한 것을 아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걸 아시고 다 알아서 주시는 그 아버지를 성령님이 알려주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겠어요? 어떤 의미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 때 어려움이 많지요. 연약하고. 참 은혜가 필요하죠. 그때 그냥 자연스럽게 아버지 그냥 부르게 돼 있어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르면은 그냥 기도가 종교가 돼가지고 무조건 그냥 말만 많이 하면 되는 줄 알고, 무조건 크게만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무조건 금식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무조건 새벽기도 빠지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어떤 그런 우리의 열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줄 알고 우리 편에서 열심을 낸다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짐인 거야.
절대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령과 교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세요. 그러면 기도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친밀한 가운데 사귐이에요, 사귐. 그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아버지 부르게 돼 있어요. 자녀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절대 종교적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서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처럼 예수며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런 친밀한 사귐의 연속입니다. 이거를 잘 아셔야 되는데 그렇게 친밀한 사귐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그 알 안에서 친밀한 사귐으로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니까 늘 성령과 교통 속에서 있어야 이게 가능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뭐냐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다음에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이겁니다.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나머지는 이제 다 기도의 그 내용이죠. 우리는 기도의 대상을 공부했고 이제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 또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며 두 번째 그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세 번째 그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 네 번째 그다음에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 다섯 번째 그다음에 시험을지 말고 악에서 구하달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보면 여섯 가지 이렇게 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말씀에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이겁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 원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이름 앞에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 번역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your name, your name. 그러니까 당신의 이 당신의가 빠졌어. 당신의 이름이 이거예요, 사실은. 당신의 이름이. 그다음에 그 10절에도 보면은 나라의 임하오시며잖아. 나라의 임하오시며. 9절은 your name. 10절에는 당신 나라의 임하오시며. 근데 그 나라 앞에 또 yuor가 또 빠졌어. 영어로는 your kingdom. your kingdom 그래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당신에게가 빠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쓴 것이 땅에 들어지다. 뜻이라고 그랬는데 역시 yuor가 빠졌어요. 당신의 뜻이에요. your will. 당신의 뜻. 그러니까 당신애가 빠졌어. 근데 왜 빠졌을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당신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화하기 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당신의 이름이 좀 하나님께 건방 떠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차라리 그냥 복잡하다 그러니까 또 뺀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좀 알고 있어요.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뜻이, 당신의 나라가 이게 이제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 당신이 들어가는 것이 더 강조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래서 제가 왜 굳이 이 말을 하냐면은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구하라고 그랬다고. 이 기도는 그냥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하나님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원문에 이게 빠진 걸 제가 이제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이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이제 그 앞에 세 가지는 뭐 또 하나님에 들어갔지만 뒤에 내용은 이제 우리가 들어와요, 그죠? 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또 우리에게 죄인들을 용서하는 것,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다음에 뭐 우리가 시험 들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들어가는데 꼭 그렇다고 꼭 내 자신을 위한 그 기도 내용이 아니라 다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위한 그런 기도 내용이에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인의 성경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your name을 갖다가 아버지의 이름 그렇게 그냥 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형을 받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형을 받게 하시며. 그래서 이제 그래도 유어를 넣었어요. 아버지라고 됐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형을 받으시며.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뭐 your name, 당신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결국 이제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명예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 인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거룩형을 받으시오면 이제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요렇게 그냥 주문 외우듯이 주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지금 기도하는 방법, 기도하는 원리를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들어주시는 아버지, 이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할 때 맨 처음에 기도 시작할 때 아버지 이름 부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내용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런 원리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서 어떤 원리, 어떤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기도할 때 뭘 기도하라는 내용, 뭘 처음에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처음 기도할 때. 아시겠어요? 우리가 처음 아버지 부른다 하면은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처음 기도할 때 항상. 그러니까 시편은 그게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이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잖아요. 그 시편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거기다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합니다. 예. 특별히 이제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보면요, 아주 특별한 게 있죠.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더군다나 시편 맨 맞은편은 뭐예요? 이제 아쉬워가지고 아주 처음부터까지 매 절마다 1절부터 6절까지 있는데, 시편 150편은 1절부터 6절까지 매 절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먼저 들어가야 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지금 나 힘들어 죽겠는데 어려운 거 많은데 그냥 아유 뭐 그거 뭐 꼭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해요. 믿고 구해야 돼요. 무조건 구하면 되는 줄 알아요? 응?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의 대상인 아버지 이름 부를 때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알고 불러야 된다 그랬죠? 그 아버지를 알고 불러보세요. 감사밖에 더 있어요?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그냥 우리의 모두 쓸 거를 아시고 계신 아버지, 그래서 필요할 때 다 채워주시는 아버지라니까. 이 아버지를 알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근데 감사함으로 하라게 돼 있죠. 감사하게 돼 있어요. 감사. 기도할 때 감사가 안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거야. 정말 우리 사정을 아시고 구하면 들은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처럼 외식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또 내 편에서 그냥 뭔가 말씀을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하고 뭔가 큰 소리하고 뭔가 금식을 하고 뭔가 기도하는 열정을 들어야지 아버지가 드리는 줄 알고 그냥 열심을 내는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모르고 내 편에서 이렇게 뭔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들은 줄 알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기도를 크게 하고 뭐 금식을 하고 새벽 기도를 빠이지 않고 참석하는 거는 아무 소용 없어요. 당신 신앙생활에서도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의만 싸가지고 교만만해지는 거예요. 난 이렇게 기도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못 미쳐서 못 미치면은 그냥 칠에 눌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만 해서 모든 게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기도 안 한 거 더 많이 받아요. 사실 우리가 기도해서 받는 것도 하나님이 알아다 줄 건데 우리가 마침 기도한 거죠.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 뭐 내가 기도해갖고 뭐가 되고 내가 기도해서 꼭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다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 증명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보내셨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달라고 기도했어요?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 보내셨잖아요. 성령 보내달라고 기도했냐고.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을 알아서 채워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걸 꼭 아세요. 또 이러니까 또 기도 안 해도 되냐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자녀가 태어나서 어떻게 아버지와 교제를 안 하고 살아요? 아버지 그냥 부르게 돼 있지. 네?
그렇죠? 그냥 아이를 낳았더니 뭐 원숭이를 낳습니까? 돼지를 낳았냐고. 사람이 사람 자식 낳으면 자연스럽게 사람과 사람 교제하게 돼 있는 거.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겁나면 자연스럽게 교제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교제하면 이제 들어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알고 오면은 하나님이 다 들어줄 거예요. 근데 이제 교대 속에서 하나님이 이걸 주실 것을 알고 기도한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거 또 베푸실 거, 이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더 친밀한 교제가 되었고 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죠. 기도가 없으면 온전한 예배가 안 된다니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더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알아서 다 해주셔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단 말이에요. 조금만 어려우면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 주세요 이렇게 입 나오고 있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도대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 예배 삶이 안 돼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거는 겁난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부모와 교제하듯이 정말 겁났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물론 뭐 이렇게 새벽기도 뭐 철야기도 그런 거 했냐 안 했냐 이런 거 안 하면 뭐 구원받지 않을까 이런 측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새벽기도 철야기 안 하도 겁난 사람이라면 내 속으로 항상 아버지를 찾게 돼 있어요. 아버지 이렇게 조금만 어려우면 아버지 찾게 돼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이 전혀 없다면은 어렵다면서도 이거는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증명이 있는데 뭔가 어려우면 항상 아버지께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한 것은 그걸 통해서 아버지께 나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아버지를 찾도록. 어려움을 주면 찾게 돼 있어요. 아이가 어려우면 찾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나가지 말라도 밖에 나가 놀다가 밖에서 어려움 당하면 에 하고 울면서 아버지께 엄마에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고 그럼 기도 안 해도 되겠네. 벌써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 잘못된 태도예요. 그건 내가 지금 온전히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없을 때 그런 질문하는 거니까요. 아마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제가 기도하지 말라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해주시고 가장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냐. 기도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짐을 먼저 갖지 말란 말이야.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어떤 일을 해주시고 행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기도를 내가 해드려야 된다는 그 짐. 이게 우리를 얼마나 얽매이냐 이 말이에요. 모든 부분이 그래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부터 출발되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냥 따라서 할 뿐입니다. 기도의 출발은 나로부터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성령과 교통 속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할 뿐입니다. 내가 구해서 준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주려고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말면 그걸 알고 내가 구했을 때 그걸 얻은 거죠. 그 성령으로 말면 기도를 하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려고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고 주님이 때 응답하신 주님만 찬양할 뿐이에요. 이런 부분을 이제 잘 알게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감사라 그럴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렇게 자녀가 되고 아버지께 구할 수 있게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내가 지금 이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할 거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또 내가 성령과 교통했다면 우리 모든 삶 속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지금까지 느꼈잖아요. 지금도 느끼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하니까 감사가 먼저 되죠. 감사가.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항상 먼저 감사합니다 하세요. 기도할 때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경우는요 감사만 해도 돼요. 감사만 해도. 어렸을 때는 어려운 것을 부모님에게 어떻게 토합니까? 아이들이 울기만 해 그냥 어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크면은 아빠 하고 마지막 꼬리를 올린단 말이야. 그냥 다른 걸로 말 안 해. 그냥 아빠. 그래서 또 다 세게 알아들어서 다 해준다 이 말이에요. 기저에 가가지고 필요할 때 또 뭐 사주고 다 안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좋으신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만 불러도 돼요. 사실은 아버지. 예? 이것도 기도예요. 뭐 이렇게 뭐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좀 알고 하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속에서 다 하시는 주님 그냥 아버지. 예? 그 다음에 좀 더 몇 마디 더 하고 싶으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거예요. 아주 기도를 다 감사로 한번 채워보시죠. 예, 저는 요즘에 거의 한 요것만 해. 그냥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예? 아버지께서 행하신 거 생각하면 그냥 감사하고, 구원하신 거 감사하고, 나와 함께 하신 거 감사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응답하신 거 감사하고, 앞으로 어려운 것도 응답하실 거니까 또 감사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모든 거 합니까? 성령이실 거 믿으니까 감사하고, 그냥 감사. 다 은혜로 주셨으니까 감사. 그냥 내가 구하면 또 은혜로 알아서 다 주실 거 감사. 응? 감사란 얘기입니다. 감사.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며 이게 이제 무슨 뜻이겠어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시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자녀가 엉망으로 살게 되면 그 아버지가 그 이름이 더럽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아달라는 식으로 기도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이 영광되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4절에 오면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게 아버지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을 내가 잘 감당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건데, 그냥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틀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거죠. 죄인으로 살 때는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거죠. 예,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맡긴 일을 내가 그걸 잘 감당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가지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 지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라사대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그 영혼이 이렇게 돌아가시느냐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죄로 달려갔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다 이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죄인된 우리들, 그러나 사랑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기 원하시는 그 이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고 주님을 알 때마다 이렇게 주의 이름을 높이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서 높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그 이름을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산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건데, 아버지께서 그 주신 그 일을 완벽하게 행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또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똑바로 살면 되겠군요. 뭐 이렇게 생각해 갖고 아버지,
나에게 뭐 말씀 주세요. 내가 똑바로 살게요.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내가 무언가를 주님께 해드리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로 좋게 하나님은. 할렐루야. 에?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건데, 해드리는 건데, 그것은 예수 한 분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은 족해요. 예수 한 분으로. 예수님 하신 일로 족해요. 우리는 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예수님 우리를 이끄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뢰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 성령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뢰하고 사는 거,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거는 뭐예요?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요.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됐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그 이름이 거룩형을 받으시오며 이 의미는 뭐냐? 이제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이 잘했어요. 공동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여기 이제 하나님으로 내가 이제 각자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죠. 그러면 지금 지금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정욕 따라 자기 욕심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죠. 그죠?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이 우리가 베푼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요?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민족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냥 내 어떤 문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면서 세상 영혼을 위해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 뜻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진리하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뜻,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사정이 풀어지도록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아멘. 네. 그래서 시편 67편 1절부터 3절 요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게 바로 그거예요. 시편 60편 1절부터 3절에 예수님이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라고 한 이런 식의 기도의 어떤 정말 본이 되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부터 3절. 자,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할렐루야. 네, 이렇게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신 아버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방에 충만해서 온 이스라엘에 돌아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 믿지 않은 내 가정 식구들 돌아오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온 세상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와 같이 주님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를 기대하겠습니다.